자, 다 같이 우리 말씀 함께 볼 텐데 한 구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팔복, 네, 몰리라고 그랬죠. 팔복, 8가지 절망.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얻는다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그렇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와,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은 오, 감동되는 말씀이고 그 부동산 앞에다 딱 걸어놓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진짜 온유하면 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솔직히 해볼까요? 땅을 얻으려면 온유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억척스러워야 됩니까? 예, 땅을 얻으려면요, 남을 밟고 서야 되고요, 남보다 약삭 발라야 되고요, 억척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온유하면 땅을 얻는다. 그렇다면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일단 아닌 것을 증명이 됐습니다. 국어사전적으로 온유는 온순하고 차분하고 늘 상냥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을 온유라고 얘기하지만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것을 먼저 알고 지나가게 되면 이 본문은 제가 계속 8가지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이 절망은 뭐냐? 이 온유는 우리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영적인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로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고,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 그냥 온유함, 착하고 상냥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1, 20점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과연 온유가 무엇인지, 그 온유한 자가 얻을 하나님의 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진리의 영이 확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제가 특히 살아온 중에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는 불교인들이 더 많았어요. 솔직히. 그들은 뭘 주로 많이 가르칩니까? 자신의 성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훨씬 더 성품적으로는 탁월해요. 그 다음에 무교인들이 더 낫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품의 좋고 나쁨이 아닌 것에 대한 또 다른 영적인 측면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바로 도덕적,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칭했던 한 사람의 모세가 있는데 그의 성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사람의 온유함은 어느 누구도 견줄 자가 없을 만큼 최고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모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과연 이 모세가 온유했던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 분이 못 이겨서 어떻게 했어요? 정의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사람을 때려쳐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죠. 온유함과 거리가 멀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어디를 깨부셔요? 반석을 쳐부십니다. 또한 거룩하게 40일 금식기도 했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야 됩니까?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내려오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뭐예요? 이 시키면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성깔 대단하죠.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또 때때로 수시로 경책하며 질책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죠. 이 사람은 온유함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온유함이 이 지면에 승했다 했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온유는 다른 측면을 갖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했다고 하는 이 모세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냐? 모세만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죠. 누구만 제외하고요? 모세만 제외하고.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모세는 땅을 못 얻었습니다. 분명히 성경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 이거 뻥 아닙니까? 분명히 모세는 온유하다 그랬으면 그는 가장 1등으로 첫바다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쳐다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는 땅 하나 밟지 못하고 그에게 땅은커녕 그냥 자기의 모든 고생을 다한 후에 생이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내면적인 온화함과 젠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께서 이 똑같은 단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연장선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하시는 분은 특히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온갖 모든 힘을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늘 쉼을 얻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지쳐있는 분들 이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가지 세분화로 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8가지 절망을 선사하면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가 얻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와 같은 축복의 핍박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께서 온유하심으로 지신 가장 큰 복이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을 안 하시죠? 왜요? 어렵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온유함의 그 승화와 역사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십자가 질 만한 그 당당하게 대답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 거냐 이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벼운 짐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무거워요? 가벼워요? 안 들어봐서 몰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볍대요. 오, 역설적이죠. 분명히 무거울 것 같은데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매였던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쉽고 가벼울 이유는 뭐냐? 바로 온유함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서는 너가 온유하면 그 십자가는 쉽고 가벼울 것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자, 점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십자가와 던질 수 있는 고난과 핍박이 어느 정도의 것으로 비교가 되느냐? 바로 나의 삶의 가장 힘든 고통이죠.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들, 나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으로 여러분께 허락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내팽겨치고 거부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같은 마음이죠.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온유한 자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모세와 예수님을 들어 여기 설명할 텐데, 자, 이 기질과 성품 수련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온유함이 주어지는 힘은 과연 어디서 기인을 하느냐?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힘을 더하더라. 헬라어 에니스키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수많은 단어인데 이 에니스키오라고 하는 이 힘을 더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이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고 또다시 다른 한 번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울이 눈이 멀어서 그 눈을 뜨게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가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허기지고 힘들었던 그 상황에 음식을 먹었더니 그가 어떻게 했다? 힘을 더하더라 했을 때 2번째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을 일어나고 나서 육신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어지게 됐더니 뭐가 나더라? 힘이 생기더라. 즉 딱 2번 되어져 있는 이 성경 구절에 바로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 온유의 비밀이 뭐냐면, 온유는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2000년 전에 그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을 때 그에게 얘기하셨죠.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너는 죽음을 감당하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져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면 주님, 되도록이면 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해 주옵소서? 둘 중에 어떤 거였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이 본문이 읽었던 것이 뭐였어요? 죄송하지만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가 너무나 버겁고
나 너무나 무섭고 나 너무나 벅찬 그 고난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외부적 힘 없이는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포함해서 모두 다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도 그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기 어렵습니다 할 만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핍박, 죽음과 같은 그 힘듦을 지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외부적으로 힘을 주시고 그 외부적의 힘으로 발미암아 내가 이 잔을 거뜬히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노력과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저 그 티벳에 가게 되면 5걸음 걷고 머리와 팔꿈치와 이마가 땅에 닿는 걸 뭔지 아시죠? 오체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를요 몇 킬로를 한 그 고행을 하면서 그들이 수련한다 그러죠. 저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수련과 노력을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수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권하신 그 에니스키오 힘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내야 될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 봐요. 이런 인정하라고 하면 아멘 안 하고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이거 봐. 너가 그래 고맙다. 그래 너라도 해줘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노력, 수련, 고행 이런 어떤 율법 지키고 나를 단련시키는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계속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뭐가 더 늘어만 간다고요? 우리에게 짐이 점점점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등에 있는 그 멍에를 내려줄 거니 내가 대신 너로 하여금 온유한 자로 만들 것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어쩔 수 없음에 대한 내려놓음과 항복이고요.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완전한 포기의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상태예요. 내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면 저는 기꺼이 따라갈게요. 끌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 사진을 보십시오. 이 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아주 좋은 사진이 있어요. 이 말에 정말 기수가 누군지 몰라도 이 말에 3가지를 얹어놨어요. 첫 번째 고삐가 뭔지 알죠? 예. 그리고 제갈, 그리고 또 뭐예요? 멍에. 그리고 이 말엔 또 한 가지 더 해놨더라고요. 눈 옆에 뭘 가렸어요? 가림막을 딱 해놓고서 앞만 보게 만든 거예요. 좌로 우로도 보지 못하게 이렇게 다 가려놨어요. 야생마가 잘 훈련되고 그가 뛰어난 말이 되기 위해서는 기수가 아니면 조련사가 그 말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예수의 십자가는요 결코 아무나 질 수 없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조금만 더 내 마음의 문을 살짝만 열면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모세로 넘어갑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를 지명하시고 택하셨는데 막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이 벌어지죠. 왜? 그 당시 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하는 애굽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자 남자아이를 낳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때로는 품에 안다가도 그 아이가 울음소리 때문에 들켜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 어머니는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이름도 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 하나 낳는데 띄워보냈는데 마침내 애굽의 한 공주가 모욕을 하다가 그 바구니 안에 든 아기를 보고 그 아기를 키우겠다라고 입양을 합니다. 근데 그 입양할 때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느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줬죠. 이 공주가 지어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연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도 그에게 이름조차도 그 공주를 통해서 뭐라고 지으냐면
건져낼 자였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뭐라고요? 건져낼 자. 키워준 애굽 공주가 붙여준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그 섭리와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이었죠. 예수라는 이름도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에서 번영돼서 여호수아, 바로 여호와가 구원하시도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가 구원하시도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모세 건져낼 자, 구원할 자, 또한 예수 구원할 자, 건져낼 자라고 하는 이 동일한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둘 다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땅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평범했던 이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딱 40년 되어진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민족을 이끌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고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갈지어다. 예, 모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순순히 따르고 행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어떤 일들이 막 중간에 막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짜증 부리고요, 또한 그 대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어떠한 모습을 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모형처럼 벌써 1400년 전에 있었던 이 모세가, 예수님과 14년도는 아니에요, 1400년 전에 있었던 이 모세가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씌우시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나로 하여금 저들 대신 나를 희생 제물로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벌 하려고 하시자 그 징벌을 멈추게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하나님 절대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놓고서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노를 받아서 그 노가 그에게 다 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거면 저 대신 그들을 살려달라고. 누군가 지금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40일 광야 금식 기도부터 그의 사역이 일어난 후에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저들이 무슨 죄를 하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모세와 예수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온유는 과연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온유하고, 예수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께서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 그분이 꼭 온유한 일만 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분의 입에서는 굉장히 독설스러운 얘기가 많이 선포되어졌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리고 채찍을 들어서 막 시장 상인들에게 향해서 막 깨부시기도 했어요. 온유한 분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면으로 온유했다 했고 그분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 했을까? 그 온유의 진짜 뜻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소개되려고 하겠죠. 그 다음 7절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즉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온유하니 너도 같이 온유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도 너는 온유했다라고 하는 그 온유는 뭐냐? 바로 모세가 품었던 그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넌 참 온유하구나 라고 했고, 예수께서 스스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가졌던 그 마음이 뭐 했대요? 자기를 비웠대요.
비웠다는 얘기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목적, 내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려놓고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비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주님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라고 할 만큼 철저한 내 속에 있는 나의 욕심과 내 욕망과 하물며 내가 계획하고 하물며 내가 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비우겠다고 하는 그것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이 마음이 들게 되어진 다음에 뭐래요?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 자, 그렇다면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의 개인적 욕망까지도 철저하게 비워낸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뜻하심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의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가고자 싶어하는 길이 이곳이지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하지만 나는 내 뜻이 원하면 이게 주님 제발 같이 와주세요, 앞장서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곳이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야, 넌 저 길로 가라고 했을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온유예요. 나에게 주어질 진짜 온유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것을 원할 때 순순히 그 원함에 있어서 나는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전적인 나의 포기, 그 포기는 완벽한 내 안에 비어져 있지 않고는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적 하나님의 힘이, 말씀이, 명령이, 그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게 움직여지는 상태가 완전 비워진 상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어떤 학위를 받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어떤 수단이 좋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비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으로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되는 것이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온유하다는 말을 들었던 이 모세가 어떻게 온유하다는 말을 들었을까? 이 본문에는 이 단어의 의미보다도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사건의 당시 어떤 일이었냐면 모세는 히브리 백성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구스 여인이었어요. 구스 여인. 이 구스 여인은 그 당시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흑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히브리 민족 가운데 흑인이 섞여 들어갔을까라고 오해하지만 성경의 출애굽 사건 때 분명하게 그들 히브리 민족 외에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노예로 불러왔을 때 그들도 함께 뭐했어요? 탈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가 섞여 있었다고요?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 흑인, 아프리카 여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때도 하층으로 여기고 하류 계입으로 여겼던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에 대해서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노발대발한 거였어요. 너 어찌 그 백성의 민족성을 지켜야 되는데, 잘 들으시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 어찌 히브리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끼리만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 이방 여인과 결혼했냐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뭘 증명하냐면 바로 예수께서 온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다 사랑하고 있는, 안아주고 있는, 그리고 그를 구원코자 하고는 뜻이 간에 담겨있는 내포적인 모습으로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결혼할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이방 여인이었던 이 이디오피아 흑인 여자를 뭘로 맞은 거예요?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 사건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로, 하물며 이 미리암 누나로부터도 책망받았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어디 감히 나의 종 모세에게, 그가 품었던 그의 마음은 내가 뜻하신 거고 내가 계획한 거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나의 넓으신 사랑의 뜻인데 누가 그를 대적하느냐 하면서 미리암에 뭐가 걸리죠?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내가 원하는 것이,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요, 나는 이런 뜻을 굽히지 않고 싶고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내 뜻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시고 이래 주옵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이 모세는 철저히 뭐 한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물며 법으로 정해졌던 그 아내 맞이함도 그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따라 맞이한 것 뿐이었어요. 모든 걸 비웠어요. 왜요?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뭘 배웠냐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덧없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부를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그 자를 너는 온유한 자구나. 그의 고백은 늘 이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여 주옵소서. 이야, 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구나. 즉 내가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갈 것이고 내가 서라는 곳에 설 것이니 너는 참으로 온유한 자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유는 내 뜻은 분명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철저히 그리고 깨끗이 완벽하리만큼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온유한 자에게 아까 약속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역사의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준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완벽하게 쓰임받을 자를 하나님은 너는 곧 나에게 가장 온유한 자니 그 온유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주어질 땅을 줄 거야. 목사님,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땅을 못 들어갔다고요. 네, 그 땅은 못 들어갔죠. 그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은 모세만 빼고 다 들어갔죠. 그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땅을 얻었느냐 이제 제가 얘기할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쉬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쉼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저는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하이라이트된 이 단어에 영어 원문을 보고 또 영영사전을 찾아봤더니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self-effac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self-effacing. efface가 지우다, 사라지다는 뜻이고요. self-effacing 합쳐져서 무슨 단어냐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이에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 self-effacing이 뭐라고요? 나를 절대 내세우지 않는. 즉 내 앞에 누가 함께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이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예수께서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을 내세우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붙잡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얘기죠. 그 온유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내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이 뜻이 어디에서 종결이 되냐면 바로 마지막 기도에서 그의 생이 딱 끝나는 그 숨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간구했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자 여기서 봤더니 뜻이 두 가지 나오죠. 내 뜻과 아버지의 뜻. 근데 첫 번째 빨간색 글씨는 뭐로 되어 있어요?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 내 원, 내 뜻은 내 욕망, 내 의지,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벽히 다른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그렇게 받아달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 뒤에 내용을 아시죠?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붙들림에 붙잡혀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끌림을 받는 자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이끌고 붙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고 굴욕이 아닙니다. 아멘인가요?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굴욕이 아니라고요. 왜요? 그분은 항상 우리가 외치는 게 왜 선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선하시기에 나를 움켜쥐었으면 나를 붙잡으시면 그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로 행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승민이 이제 깼어. 고마워. 이제 깨야 돼. 네 얘기 하려고 그래. 야생마 김연아 선수 뒤에는
김연아 선수 뒤에는 그가 유명한 피겨스케이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발과 엉덩이에 늘 시퍼런 멍이 들었대요. 하루에도 수없이 뭐 트리플 악셀인가 뭔가 하면서 넘어지고 발목이 접질리고 그의 발에는 하얗게 된 적이 없었대요. 거의 항상 시퍼렇게 멍이 들고 엉덩이는 뭐 말할 거 없이 늘 그것이 일상이었대요. 그렇게 시켰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김연아 자신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코치였어요. 또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아시아 축구 스타 하면 누구예요? 네, 손흥민. 손흥민 뒤에는 그 야생마를 혹독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오른쪽 발을 사용하지 못하게 오른쪽 발 위에다가 압정을 박아놓고 공이 맞으면 발을 찌르게 만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혹독한 그 훈련을 시키는 아버지가 왼발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압정을 박아놨어요. 아픔이죠. 여러분, 아픔이 안 아픔이에요. 오른쪽으로 발을 잘못하게 치면 압정이 여기를 찌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야, 독한 아버지다.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유찬아, 잘 들어봐. 너 이제부터 드럼 훈련할 텐데 우리 승민이가 저기서 4학년 때부터 드럼을 쳤거든. 근데 어제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유찬이가 오니까 여보, 유찬이한테는 정말 부드럽게 해줘야 돼. 정말 아들한테 한 것처럼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알아, 당연하지. 내가 그랬어요. 이제 나이도 먹고 힘도 빠지고 발도 다 빠졌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승민이가 여기 3학년 때 있잖아요. 저기서 저한테 야단을 맞고 혼나고 왜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춰? 막 제가 질책했을 때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참 칭찬할 게 뭐냐면 단 한 번도 저기서 뛰쳐나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 자리를 저 친구가 안 한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고 저 친구가 그 3학년 때부터 울면서 진짜 예배 시간에 늘 울었어요.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분해서 열받아서 울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는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 진실되게 준비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혹독하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정말 예배 시간에 너무 예배를 잘 인도하고 맞춰주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아들이죠. 여러분,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썼던 히딩크가 박지성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한 얘기가 제 기억나요. 그는 내가 주는 훈련을 늘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위대한 자로 쓰고 땅을 주려면 여러분을 혹독하게 훈련시킬 때 하나님,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겪은 내 이 고난, 지금 겪고 있는 이 십자가와 같은 일들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는 거 저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를 어떤 땅을 주느냐. 우리 유찬이가 이제 왔는데 유찬아 쫄지 마. 잘해줄게. 벌써 애가 쫄아가지고 막 나 어떡하지? 나 저 방에 들어가면 나 너무 찍고 흘리는 거 아니야?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땅이 무엇이느냐? 네, 말씀 마칠 때 반주 한번 쳐주세요. 자, 어느 땅인지 이제 볼게요. 땅. 제가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도 아니고요. 값비싼 금싸라기 강남 땅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 어느 땅이냐? 모세가 얻은 땅과 예수가 얻은 땅을 보면 알아요. 예수가 얻은 땅과 모세가 얻은 땅이 어딨냐 봤더니 모세도 성경에 봤더니 그가 장사되어졌다 그랬어요. 모압 평지에 그가 장사되어졌으나 놀랍게 써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아멘. 잘 들으세요. 그가 모압 평지에 홀로 남았다가 백성들이 떠나는 걸 보고서 그 자리에서 그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 누구도 그 시신을 찾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다시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예수도 똑같이 죽었죠.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 다음날 누구도 그 시신을 뭐 했다? 찾을 수 없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멀쩡히 살아계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몸이 뻥 뜨면서 하늘 위로 쑥 올라가는 모습을 모든 자들이 지켜보면서 끝까지 구름에 사라질 때까지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는
어디로 갔을까? 바로 이 모세 역시도 어디에서 이 모세가 등장하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늘이 우라노스, 바로 하나님께서 천상을 만들어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하늘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는 어디로 가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곳이 아니라 하늘께 온유한 자로 사는 자는, 아버지 뜻에 붙잡혀 사는 자는 내가 그를 뭐한다? 내가 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를 인도해 내리라. 그리고 모세가 그 땅에 머물고 묻힌 것 같았지만 그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모세는 바로 어느 날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 옆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가 곧 어디 갔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역시도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14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1400년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엘리야, 모세.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불병과 불마로 하늘로 올려졌더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굽히며 내 목적을 포기하며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겪는 이 모든 고난과 힘듦과 돼지우리 속 같은 그 삶을 겪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를 붙잡아 하늘로 올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그럼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돼지우리 속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미암아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오직 하나님을 찾기로 오나오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내 뜻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내 욕망을 버리게 해달라고, 내 욕심을 철저히 비우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힘을 내게 더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